여러분은 요나 선지자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큰 물고기, 그렇죠. 왜 물고기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그는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서 3일 동안 뱃속에 있었죠. 그러다 회개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다시 살아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 하면 큰 물고기를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신지요? 요나라는 이름의 원래 히브리어 원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어류보다는 조류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데 우리는 요나 하면 물고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를 좀 동물에 비유하자면 하늘을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비둘기가 하늘에서 추락해 바다로 떨어져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다. 뭐 이런 이렇게 좀 재밌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매우 어리석은 선지자다, 그쵸? 네, 그런 좀 우습게 여기는, 그렇죠?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반면교사로 삼는 선지자의 대명사가 바로 요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두루두루 살펴보면 요나는 그렇게 무시받을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8세기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했는데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가 그 왕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당신 왕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영광을 다시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이 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가 말한 대로 미래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선지자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과 대면해서 말했다는 것은 그가 그냥 시골의 일개 선지자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결정지을 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선지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경계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도전해요. 2번이나 같은 질문으로 도전하는데, 네가 참 선지자여거든,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여거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던지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던지, 그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한번 보여보라 요구합니다. 2번. 그러자 예수님이 그 2번의 경우에 똑같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느냐? 요나 선지자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는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였고, 요나의 표적, 즉 큰 물고기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일, 즉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서 3일 동안 장사되었던 것과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요나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무게감 있고 중요한 선지자는 어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유명한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찬찬히 살펴볼까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참 선지자인 것을
1절부터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이런 경험 직접적으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백악관, 대통령 백악관한테 가서 나라를 위한 나의 말을 전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요나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2절에 그는 일어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서 큰 성읍, 큰 죄가 넘치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 메시지를 외쳐라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있던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동쪽, 북쪽, 동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동북쪽이 아니라 정반대 서남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그는 어디로 내려갔죠? 욥바로 내려갔다 하였는데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죠? 항구 도시라고 하면은 그 고도가 육지 중에서 가장 낮은 거죠. 바다에 가까우니까요. 재밌는 것은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산지에서 더 높은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낮은 곳으로 정반대 서쪽으로 항구 도시로 어떻게 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 하였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요나는 계속해서 쭉쭉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그는 배에 올라탄 다음에 또 그 배에서도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 밑층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깊은 잠 속으로까지 더 깊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나는 끝내 어디까지 또 깊이 내려갔을까요? 바닷속 깊이 내려가죠.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서 계속해서 밑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내려간 그 모든 발걸음은 도망치려고 하는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에 있다가 남쪽의 그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만나본 요나 선지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하고 존경스러운 선지자들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바로 도망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또 다른 그 속 깊은 내면에 어떠한 정체성이 있냐. 이들은 도망자였다. 우리와 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이 도망치는, 두려움 앞에 도망치는 도망자들이었다. 그렇다면 이들 선지자들은 무엇으로부터 도망하려 하였는가? 겉보기로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죠?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악독한 여왕 이세벨로부터 도망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이세벨로부터만 도망친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도망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렙산까지 그가 숨었는데 엘리야를 실제로 찾아온 분은 누구였습니까? 더 간절히 엘리야를 찾으신 분은 이세벨 여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엘리야가 누구로부터 도망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기에
하나님은 그 호렙산까지, 남쪽까지 엘리야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겉보기에 요나 선지자도 누구로부터 도망친 것 같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포악한 제국의 수도였고, 그 수도에는 아시리아의 왕이 살았습니다. 그 왕한테 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피해서 반대로 도망쳤다고 하니까, 겉보기에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시리아의 왕으로부터 요나가 도망쳤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요나는 누구로부터 사실은 피하고 있었습니까? 도망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것도 두 번이나, 같은 절 안에서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요나가 다른 누구가 아닌 누구로부터 도망쳤다?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다는 것을 두 번 연속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못 박아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요나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배에 같이 탄 선원들에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다. 마치 하나님과 선지자들 사이에 술래잡기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 같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은 숨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산으로 숨고 요나 선지자는 바다로 숨고, 참 제각각 동서남북 산과 바다로 제각각 숨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인가요? 9절 요나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어디의 하나님?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다. 근데 요나는 지금 도망치는데 계속해서 어느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죠? 높은 산에서 낮은 욥바로, 욥바에서 배로, 배에서 배 밑으로, 그것도 안 되니까 배 밑에서 바다 속으로, 하늘에서 가장 멀리, 아래쪽으로 멀리 있는 바닷속까지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에서 가장 멀리 있는 바닷속으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육지의 깊은 동굴로 숨던지 요나처럼 바다의 깊은 물속으로 숨던지, 아니면 우리들 중에 누구처럼 이불 속에 꽁꽁 숨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던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처럼 바쁜 일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던지 간에, 어디에서 숨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숨기 바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숨는 것도, 또 숨는 이유도 다 제각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고 우리를 붙잡는 분이십니다. 17절 한번 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1장 조나 챕터 1 17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아무리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가장 멀고 깊은 곳으로 바닷속으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나를 붙잡으십니다.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마침내 술래가 되어서 요나를 잡으셨습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찾으신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엘리야를 대면하셨습니다. 요나에게는 직접 그 이유를 물어보시지는 않지만 10절에 선원들을 통해서 대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내가 도망와서 이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려서 이 어려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고백하자
그 선원 무리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느냐? 그런 불경건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마치 엘리야에게 던졌던 질문과 사실은 같은 질문이에요. 너가 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그 사역지를 떠나 지금 엉뚱한 곳에 있으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느냐, 왜 도망치고 있느냐라는 똑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대답을 했어요. 과연 요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1절을 보실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요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지 아직까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나의 대답은 이 모든 이야기의 끝, 요나서의 끝에 가서야 우리에게 밝혀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물고기 배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자 이번에는 순종하게 됩니다.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니느웨의 왕부터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용서하시고 어떠한 재앙도 그들에게 내리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모두가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해피하시고 니느웨 사람들도 모두 해피합니다. 이 모든 해피엔딩 끝에 단 한 사람, 해피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요나였고, 화가 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자 요나가 왜 그가 도망쳤는지를 대답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그가 도망친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4장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좀 놀라운 이유예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가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셨다는 게 요나가 도망친 이유였습니다. 이해가 잘 가시나요?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셔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쵸? 좋은 소식.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이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정도까지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북이스라엘까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면은 그 정도 크기면은 충분하다. 그는 그때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북이스라엘 경계선을 넘어 지금 어디까지 넘쳐 흐른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적군이고 원수인 아시리아의 니느웨까지, 그곳의 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것이 너무 투머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 요나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떤 수식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냐, 크다, 영어로 great 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으실 때 무엇으로 붙잡으셨냐? 큰 바람, 큰 폭풍,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그냥 물고기가 아닌 어떤 물고기로 잡으셨죠? 큰 물고기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큰 분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스스로 죽기를 원해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잡아 건져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셨냐?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큰 죄악 때문에 큰 재앙에 빠진 어떠한 성읍 니느웨, 그냥 성읍 니느웨가 아니에요. 2절을 보시죠. 너는 일어나 저 어떤 성읍? 큰 성읍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큰 재앙에 빠진 큰 성읍 니느웨를 마저 건져내 주십니다. 하늘에서 바다가 먼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깝지 않고 너무나 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너무 멀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은 얼만큼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먼 만큼 큰 손이 있어야, 큰 은혜가 있어야 그 거리를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죄인된 우리를, 또 요나를, 그리고 큰 성읍인 니느웨를 비로소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인애, 큰 은혜의 손이 아니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친 우리를 잡아 구원해낼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자기 정체를 밝히려는 도전 앞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죠.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의 소식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제자들을 더 넓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땅끝까지 보내셔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밝히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재밌죠? 여기서도 큰이라는, grea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마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의 죄악과 또 죄악으로 말미암는 결과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표적 정도로는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 물고기에서 3일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난 그 표적보다 더 큰 표적,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표적,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요나처럼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어쩌면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만큼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 초소를 옮기시는 것은 아닌지 내심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죠. 그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 요만한 가슴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 안전하게 받아서 내가 즐겁게 누리고 싶을 정도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 이상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는 작은 우리 안에 안전하게 담는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담겨 있는 것. 그 차이를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것, 내 삶이 평안한 것, 내 소원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이리저리 휩쓸어 가고 나를 뒤덮는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망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우리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남쪽 끝 호렙산, 그리고 호렙산 안에서도 깊은 동굴까지도 숨었지만 하나님은 찾아내셨고, 요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래로 가장 멀리 있는 깊은 물속까지도 도망하였지만 그곳에서 그 유명하다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마침내 붙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나 도망가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휩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2장 3절 다 함께 요나의 고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2장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은혜의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와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Instead of running from God, let us run into God.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네,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까? 바로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시다. 어떻게 나가야
시간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해 볼까요? 에스겔서 3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십자가를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결코 자기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고 외면치 아니하시겠다. 어디까지라도 어디에 숨든지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요나의 큰 물고기보다 큰 하나님의 손,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 안으로 도망갑시다. 완전하신 사랑 안에 안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소유하여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두려워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받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실까봐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를 붙잡으러 오셨고 또 요나 선지자를 붙잡으러 오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붙잡으러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불 속에 숨었던지 바쁜 일 속에 숨었던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 자식들 속에 숨었던지 그 무엇에 숨었던지 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뒤덮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휩쓸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니느웨보다 더 큰 죄인 된 우리에게 요나보다 더 큰 구원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요나를 붙잡은 깊은 물속에서 요나를 붙잡은 큰 물고기보다 큰 표적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던지기도 하시고 둘러덮기도 하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쓸어가기도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엠마오 가는 길 교회와 다음 세대들 위해 그리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동행한 로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